오늘은 레위에 대한 마지막 축복 유언을 하고서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에는 어떤 유언을 하는가, 어떤 축복을 하는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 아예 빠져버렸고, 르우벤 지파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 정도였고, 어제 본 것처럼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본인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대가, 그걸 잊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와가지고서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현상만 보고서 있을 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된다,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도 유다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또 요셉을 그 어려움 속에서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돌아가고 자기 백성이 돌아갔던 것처럼 유다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다에 대한 축복과 유언은 본인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유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유다가 잘 살았으니까요. 유다는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온 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하나님 갖게 해 주십시오 라고 축복했죠. 그게 축복이죠. 제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하고 뭐라고 유언하는가? 8절을 보시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러분, 둠밈과 우림에 대해서는 이미 성막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앞에 흉패가 있는데 대제사장에게는 이 흉패가 있죠.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관련된 12개의 보석. 그 12개의 보석이 딱 달려 있어서 각 지파별로 하나의 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지파 색깔이 있고 지파의 보석이 있어요. 그게 이제 흉패에 달려 있고, 흉패 안쪽에 거기에 주머니가 있어서 그 주머니에 지금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바둑돌 같은 돌이 2개 들어 있습니다. 그 바둑돌 같은 돌이 흰색과 검은색이 들어있죠. 그 흰색이 우림이고 검은색이 둠밈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왜 우림과 둠밈을 흉패 안에다가 넣어놓느냐?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때 사용했던 것이 우림과 둠밈이죠.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고 있다가 그걸 꺼내요. 그래서 2개를 꺼내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우림과 둠밈을 다 꺼내요. 다 꺼낸 다음에 그걸 딱 대요. 됐을 때 이 우림과 둠밈에서 빛이 쫙 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됐는데 아무런 빛이 안 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방법인데 둘 중에 하나를 꺼내요. 그래서 여기 속에 있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서 하나를 딱 꺼냈는데 우림을 꺼낼 수도 있고 둠밈을 꺼낼 수도 있잖아요. 우림을 꺼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흰색 돌을 꺼내면 하나님의 뜻. 또 둠밈을 꺼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3번째, 우림과 둠밈을 꺼냈는데 우림과 둠밈은 앞뒷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그 2개를 꺼내가지고 땅바닥에다 딱 놔요. 놓는데 2개다가 앞면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
하나라도 뒷면이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시와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시면 우림과 둠밈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이게 일종의 제비뽑기거든요.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나눌 때 모세가, 야, 너 충청남도 가 살아. 니네 집안은 충청남도야? 니네 집안은 인천 가 살아. 그렇게 안 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세의 뜻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써요? 그걸 다 적어놓은 다음에 섞고서 지파의 장들이 나와서 싹 하나씩 꺼냈어요. 딱 꺼냈더니 나는 경상남도가 뽑혔네. 그러면은 자기 지파는 경상남도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은 다음에 아무 말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뽑아가지고 하나씩 주면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딱 뽑으면 그건 내가 뽑은 거니까. 그래,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비 뽑는 게 여러 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열대 주자 중에서 유다가 죽고, 가룟 유다가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를 선택할 때 둘을 선택했어요. 둘 중에 한 명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둘 중을 놓고서 누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역시 그것도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의 뜻은 없어요. 이걸 뽑는데 제사장이 뭘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뜻은 안 들어가 있고 우림과 둠밈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딱 한 사람. 다른 제사장들도 안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제사장이 물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물을 때에는, 그러니까 다윗도요,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내가 전쟁을 할까 말까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물으러 가야죠. 대제사장도 물어야죠. 그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라, 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림과 둠밈을 넣어가지고 뽑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 사람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철저하게 인간의 뜻은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것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위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대제사장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11절에 8절에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파예요. 너희는 그런 복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사람들과 다 똑같지 않아요. 전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받은 복이 있어요. 나만 받은 복. 내 가정이 받은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복, 어떤 사람은 저런 복, 그런 복을 받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하지만
똑같은 직분을 받지 않아요. 사람마다 받는 직분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받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분깃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저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는 사람들이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지파.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지파.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네, 만사형통이네, 정말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다 그럴 텐데, 그러면 다 되느냐? 여러분, 레위 지파는 그러면은 만사형통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8절 다시 봐요. 주께서 하반절에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러분, 마사, 무리바, 여기는 같은 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무리바는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유명하고 모세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무리바, 마사,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마사라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서 있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이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거기서 또 별소리를 다 해요. 띵깡 다 놓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요. 그리고서는 그 소리를 다 듣고 나서 백성들을 설득하죠. 기다려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기다려봐. 근데 백성이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반석 위에 서라. 지팡이를 가지고서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 그래가지고 물을 내요. 그때 물을 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가지고 자기 짐승들도 마시게 하고, 그래가지고서 그 목마른 것을 해결한 사건이 마사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났거든요. 계속 짜증 막 계속 불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완전히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리키지 않고 거기서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쳤죠. 몇 번? 2번 쳤죠.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혈기 부리다가. 그래서 무리바 샘물 사건은요, 모세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사건이에요. 무리바라는 뜻은 다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과 다투고 온통 시끄러웠던 곳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론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보신 거예요. 아론이 어떻게 하나를 봤는데 아론이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고서 너는 괜찮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주시기 위해서 아론을 시험하는 사건이 나와요. 두 번째,
9절 보세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의 부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 그 몰라. 부모 못 봤어.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호루자식이죠.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죠. 부모를 모른 척 했으니까요. 8이요.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두 번째,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자녀마저도 모른 척했어요. 부모를 모른 척하고 형제들을 모른 척하고 자기 자녀들마저 모른 척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거는 레위기 10장 얘기예요. 레위기 1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아들은 둘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물론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다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이니까 다 제사장인데, 넷이 다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도 먼저 쓰임받은 것은 나답과 아비후죠. 심지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되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시내산에 따라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누가 따라 올랐냐? 70명의 장로들이 따라 올라갔고, 모세가 갔고, 아론이 갔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도 같이 갔습니다. 74명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즐길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고 하나님 앞에서 즐기면 뭐합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가지고서 분향하다가 제단에서 나온 불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그게 레위기 10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좋지만 제가 그냥 설명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너 네 자식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너 네 자식 죽었다고 머리를 밀지 말아라. 너 네 자식 죽었다고 장례하지 말아라. 너 네 자식 죽었다고 곡하지 말아라.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너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직분만 감당해라. 심지어는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인 이다말과 엘르아살에게도 아버지랑 똑같이 네 형제 죽었다고 곡하지 말고 머리 밀지 말고 그러고 슬퍼하지 말고 장례도 치르지 말아라. 그 시체는 다른 사람들이 내갈 거다. 만약에 슬퍼하거나 만약에 머리를 밀거나 만약에 장례를 치르거나 그럼 너희들도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족속으로서 그들은 자기 생활이 없어요. 내 자식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갈 수 없었어요. 내 자식이 잘못되어도 장례도 못 질렀어요. 곡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도 알지 못하고 형제도 인정하지 않냐고, 그리고 자기 자식도 모른 척 해야 되는 게 레위 지파예요.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있으니까 최고죠. 우림과 둠밈이 있으니까 최고인데 아무리 최고면 뭐예요? 그래봐야 하나님께서 자꾸만 시험하시는데, 네가 내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존재인지 시험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다투기도 하시고,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마저도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얼마나 가혹해요. 그런데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일이 생기면
만사 그만 다 제치고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일이 생기면 목사는 가정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인 거예요. 목사는 제사장이니까. 성도들은요,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교회에도 일이 생기고 가정에도 일이 생기면 무조건 가정이 우선이에요. 교회부터 뛰어나면 안 돼요. 저는 가정에 일이 생기고 교회에 일이 생기면 저는 교회로 뛰어나야 돼요. 이게 제사장의 숙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제 대제사장 레위지파는요, 아버지, 어머니도 형제들도 자식들도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린과 둠밈을 가지고서 뭐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이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우와 정말 대단해, 그리고서 막 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사장은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서 분향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촛불을 다시 켜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내와야 되고, 사람들이 가져오면은 거기서 비린내 나오면서 피비린내 맡으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성소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그러나 그게 제사장의 숙명이고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죽으면서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우림과 둠밈이 있다. 우림과 둠밈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흔들어서 너를 시험하시고, 네가 나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인지, 네가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시험하실 거다. 두 번째, 너는 때때로 내 부모도 형제도 자식들도 모르는 척하고서 살아야 되는 숙명을 가진 존재다. 이게 레위에게 해준 축복이에요. 레위에게 자기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네 소명을 기억하고 살아라. 너 평생 네가 가진 소명, 하나님의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그게 목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목사가 딴짓하고 목사가 그냥 범죄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목사예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우리가 직분 받죠. 직분 받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너무나도 감격하고서 팽개쳐 놓으면 직분자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으면서 레위지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 너희들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림과 둠밈을 받았지.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서 계속 네가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시고 합격할 때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너는 형제도 그리고 자식도 부모도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는 소명을 가지고 있어. 네 소명 기억하고 살아. 이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언이에요. 이게. 자, 9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그의 부모에게 태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왜 그랬느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준행하면서 사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말씀 중심, 그래야만 되는 거죠. 10절을 보세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10절에 그래서 그 사명으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전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그게 사명이죠. 마지막으로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네 사명은 그거다. 이게 축복인지 유언인지 몰라도 마지막 해주는 말은 뭐냐면 네가 받은 사명이 그거라는 거 기억하고 살아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이 생명 다할 때까지는 안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생명 다할 때까지 사명이 없어지지 않아요.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내게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모세가 레위에게 했던 유언이에요. 사명 잘 감당해라.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만약에 제 아들이 목사예요. 목사면 제가 죽어요. 제가 죽을 때 제 아들 목사에게 유언을 해줄 때 이렇게 유언해 주죠. 야, 너 목사니까 교회 돈 많더라. 교회 돈 잘 해봐. 이렇게 제가 유언하고 죽어요? 너 네 돈 가지고서 주식해가지고 성공해봐라. 제가 그렇게 유언해요? 절대로요. 어떻게 유언해요? 너 목사지. 네 사명 잘 감당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 이게 유언이라니까요. 모세가 레위에게 했던 유언은 간단한 거예요. 네 사명 기억하고 살아. 네 사명만 잘 감당해. 그런 거예요. 11절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여호와여 그의 제단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제사장으로서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가지고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에 목매달리고 살다가 제사장 직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풍족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두 번째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하는 손의 일을 받으옵소서. 세 번째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누가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허리를 꺾으셔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가 레위 지파를 위한 기도예요. 살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쫓아다니다가 제사장 직분 소홀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의 손의 일을 받아 주옵소서. 세 번째,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이 누구든지 허리를 꺾어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세가 레위에게 준 마지막 유언이죠. 이 유언의 핵심은 직분 사명 잘 감당해라,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 복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만 잘 감당하는 것도 복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 교회의 사명이든 가정에서의 사명이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의 사명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잘 감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내려 주시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없어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것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사명,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하는 일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허리를 꺾으셔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